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이 소설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사랑 이야기로 화려한 사건보다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평생 간직되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신비의 숲을 지나왔다. 우리는 모두 황홀경에 눈을 떠본 적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우리의 영혼을 적셨던 때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몰랐다. 그때는 온 세상이 우리 것이었고 우리는 온 세상에 속했다. 시작도 끝도 없고 휴식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하늘처럼 밝고 오랑캐꽃의 향기처럼 신선하며 주일 아침처럼 고요하고 거룩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어린 시절의 신성한 평화를 깨는 걸까? 어째서 이런 천진난만한 삶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 유일하고 완전한 축복에서 갑자기 끌어내어 외롭고 쓸쓸한 어두운 삶으로 들여보내는가? 근엄한 표정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말자. 어린아이가 어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대답하느니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봉오리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고 나비가 죽어 흙이 되는 것이 죄란 말인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노인이 되고 노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흙은 무엇인가?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조용히 있는 편이 좋으리라. 그러나 인생의 봄을 돌아보고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생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우울한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봄날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내게도 봄날이 찾아왔군 하고 감탄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나는 향기로운 숲속 보드라운 이끼 위에 무거운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초록 잎사귀 사이로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지? 다 잊은 듯하다. 기억의 책은 집에 있는 낡은 성경과 같다. 처음 몇 장은 완전히 색이 바래고 해져 너덜거리며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다. 몇 장을 넘겨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부분에서야 점차 깨끗해져서 읽을만해진다.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적힌 속지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기억의 책에는 그런 속지가 없고 대신 깨끗한 문서 한 장이 발견된다. 세대증서. 거기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부모와 대부모가 누구인지 적혀 있어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발행 장소와 발행일이 없는 해적판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러나 시작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시작을 떠올리려고 하면 금세 모든 생각과 기억이 멈춰버리니 말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다시 끝없는 그 이전으로 달려가면 시작이라는 심술궂은 놈은 자꾸 달아나서 우리의 기억이 끈질기게 뒤를 쫓아가도 결코 잡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가기 위해 달려가면 하늘은 자꾸 달아나서 언제까지나 저 위에 있고 어린아이는 결국 지쳐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존재의 시작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흠뻑 젖은 강아지가 물을 털어내듯 우리의 기억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기묘한 장면 몇 개뿐이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나의 시작을 떠올리면 처음으로 별을 보았던 때가 기억난다. 아마도 별들은 그 전에도 이미 나를 여러 번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는데도 추위 때문인지 어떤 공포 때문인지 소름이 돋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말하자면 나는 평소보다 각별히 내 작은 자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반짝거리는 별을 보여주었고 나는 별에 감탄하며 분명 어머니가 별을 그토록 아름답게 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자 어머니의 품이 다시 따뜻해졌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워있을 때인데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거리며 고갯짓을 했고 벌들이 붕붕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고 바람소리도 들렸다. 그때 작은 몸체에 날개와 가느다란 다리가 여럿 달린 곤충이 때로 날아들어 내 이마와 눈 위에 앉더니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눈이 아파왔고 나는 어머니를 불렀다. 이를 어째 못된 모기가 눈을 물었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눈을 뜰 수도 없었고 파란 하늘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에 오랑캐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는데 짙은 보라색 꽃의 싱그러운 향기가 머릿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봄을 알리는 오랑캐 꽃을 보면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 살며시 눈을 감고 짙은 보라색 하늘을 마음에 그려보게 된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별이나 오랑캐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린 일이다. 부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를 깨웠다. 창문 밖으로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있었고 탑 꼭대기에는 황금색 십자가가 달렸으며 다른 집들에 비해 훨씬 오래된 회색 건물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쇠창살 틈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춥고 쓸쓸했으며 아쉽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후로 교회 앞을 지날 때면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부활절 새벽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내 그쳐 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낡은 교회는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은 창 그리고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첨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났다. 벼랑간 높은 창에서 반사된 밝은 빛이 사방으로 쏟아졌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나는 눈을 감았고 빛은 감은 두 눈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향을 발하게 했으며 마음을 울려 노래하게 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교회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부활절 찬송이라고 했다. 그날 내 영혼을 속속들이 파고든 경쾌하고도 성스러웠던 그 노래가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 노래는 루터의 단단한 가슴속까지 스며들었던 옛 찬송가였으리라.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면 혹은 스코틀랜드 고산지대나 티롤 같은 곳의 소박한 민요를 접할 때면 낡은 교회의 높은 창문이 다시 빛나고 오르간 소리가 내 영혼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듯하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상들 사이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과 인자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의 모습, 정원, 포도 넝쿨, 부드러운 푸른 잔디, 그리고 내가 아끼던 낡은 그림책이 떠오른다. 이것들이 내 기억의 첫 장에서 읽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나 그 뒷장부터는 훨씬 선명하고 뚜렷해진다. 이름과 모습들이 여럿 떠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들,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 그렇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회상들이 내 기억의 책 속에 적혀 있다. 두 번째 회상.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그러니까 황금색 십자가가 달린 오래된 교회 맞은편에는 교회보다 더 크고 첨탑도 여럿인 거대한 건물이 하나 있었다. 교회 첨탑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첨탑들도 온통 회색으로 꽤 오래된 듯 했지만 꼭대기에 황금색 십자가는 없었고 그 대신 독수리 석상이 앉아 있었으며 중앙현관 바로 위에 솟은 제일 높은 첨탑에는 흰색과 푸른색 무늬의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중앙현관 밑으로는 길게 계단이 나 있고 그 양편에는 기마병 둘이 방패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저택에는 창문이 아주 많았는데 창문 안쪽으로 황금색 술이 달린 붉은 명주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정원에는 보리수 고목이 빙 둘러있어 여름이면 푸른 잎사귀가 회색 벽에 그림자를 비추고 향기로운 흰 꽃잎이 잔디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는 종종 그 저택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보리수 향이 은은히 번지고 등불이 켜지는 저녁이면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창에 어른거렸다. 저택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차를 타고 온 신사 숙녀들은 높은 계단을 황급히 올랐다. 모두가 좋은 사람 같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신사들의 가슴에는 별 모양의 훈장이 달렸고 숙녀들의 머리에는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묻곤 했다. 나는 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저 성에 들어갈 거야. 후작 부인을 만나면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해드리고 묻는 말씀에 공손하게 대답해야 해. 알았지? 당시 6살쯤 되었던 나는 그 나이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등불이 켜진 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며 이미 갖가지 상상을 했었고 후작 부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집에서 자주 들었었다. 그분들은 무척이나 자비로워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자를 위로하며 마치 착한 사람을 지켜주고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그려왔던 터라 후작 부부는 내가 가지고 놀던 호두까기 인형이나 나무로 만든 병정만큼이나 아주 친근한 존재였다. 아버지를 따라 중앙현관의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후작은 전하, 후작 부인은 마마라 불러야 한다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고 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키가 크고 눈이 반짝이는 부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후작 부인은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며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무슨 영문인지 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머리를 푹 숙이고 계셨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어머니에게 하듯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름다운 부인은 기분이 좋은 듯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끌더니 버릇없이 군다고 야단을 치며 앞으로 다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변호라도 부탁하듯 후작 부인을 애절하게 쳐다보았지만 부인은 온화하면서도 엄숙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편이 있을까 싶어 방에 모인 신사 숙녀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모두들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달렸다. 정원의 보리수를 지나 집으로 온 나는 곧장 어머니의 품에 달려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후작 부인을 만났는데 꼭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얘기하듯이 부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저런, 그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란다. 그분은 남이고 신분도 높으신 분이니까 말이야. 남이 뭐예요? 나를 예쁘게 봐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괜찮단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 옳지 않아.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왜 옳지 않아요? 네 말도 맞아. 하지만 아버지 말을 따랐어야지. 좀 더 잘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자상하고 아름다운 부인이라고 무조건 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거란다. 무척이나 슬픈 날이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버릇없이 굴었다고 내게 야단을 치셨다. 어머니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기도까지 해주셨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 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엾은 마음이여, 너는 봄철에 벌써 꽃잎을 뜯기고 날개의 깃을 뽑히는구나. 인생의 새벽빛이 영혼의 꽃받침을 열면 마음속은 온통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다. 우리는 일어서기, 걷기, 말하기, 읽기를 배우지만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다. 사랑은 생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을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라 하지 않던가. 우주의 천체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기울며 영원한 인력의 법칙에 따라 결합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서로 끌어당기고 좋아하며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결합한다. 햇빛 없이 꽃은 필 수 없고 사랑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낯선 세상의 차가운 비바람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어닥쳤을 때 신이 주신 것과도 같은 따스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린 가슴은 어떻게 두려움을 감당해내겠는가? 이때 어린아이의 가슴에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깨어난다. 그것은 온 세상을 품는 사랑이다.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빛이 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환호하는 사랑이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우물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에는 척도나 크고 작음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 모든 정성과 힘을 기울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 그러나 인생의 절반도 살기 전에 그 사랑은 얼마나 작아지는가. 어린아이는 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다. 사랑의 샘은 막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다. 눈동자는 빛을 잃고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둡고 지친 얼굴로 서로를 지나친다. 우리는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답례를 받지 못하는 인사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꽃잎은 찢겨 시들고 마음의 날개는 깃을 뽑히고 마르지 않던 사랑의 샘에는 갈증만 겨우 면할 수 있는 몇 방울만 남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혀를 축인다. 이 몇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밝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빈곤한 사랑이다. 장렬하는 격정, 타오르는 정열, 그것은 뜨거운 사막 위에 뿌려진 빗방울처럼 스스로 소멸하는 사랑이다. 요구하는 사랑일 뿐 헌신하는 사랑이 아니다. 나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는 사랑일 뿐 너의 것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의심하는 사랑일 뿐이다. 몇몇 시인들이 노래하는 사랑도 청춘 남녀가 생각하는 사랑도 모두 이런 것들이다. 그것은 타오르다 꺼지고 마는 불길로 온기를 죽이는커녕 연기와 재만 남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폭죽의 불꽃을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라고 믿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불꽃이 환할수록 뒤따라오는 어둠은 더욱 짙은 법이다. 그리하여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마음이 쓸쓸해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옆을 그냥 지나쳐갈 때 가끔씩 우리 가슴속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 용솟음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무심하게 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혹시 저 모르세요? 라고 묻고 싶어진다. 이럴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형제나 부모, 자식 혹은 친구 사이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옛날 격언이 가슴을 울린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곁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걸까? 모른다. 그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열차 두 대가 서로 엇갈려 지나칠 때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려 하는 얼굴을 반대편 열차에서 보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려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늙은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난파된 작은 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몇몇 파편들은 서로 만나 한동안 붙어 있었다. 그러다 폭풍이 몰아치자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떠밀려갔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인간의 운명도 이와 같다. 다만 거대한 난파를 본 사람이 없을 뿐이다. 세 번째 회상. 어린 시절에는 먹구름이 끼었다가도 금방 개는 법이다. 미지근한 눈물비만 잠깐 뿌린 뒤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오래지 않아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후작 부인은 내게 손을 내밀어 키스를 허락했다. 후작 부인은 어린 공자와 공녀를 데려와 나와 같이 놀게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다. 학교에서 돌아와 성에 놀러 갈 수 있었던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그곳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 어머니가 가게 진열장을 가리키며 가난한 사람이 일주일을 꼬박 벌어야 겨우 살 수 있다던 장난감들이 성에 가면 다 있었다. 그리고 후작 부인에게 부탁만 하면 장난감들을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고 어떨 땐 그냥 가져도 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만 사준다던 근사한 그림책도 그 성에서는 책장에서 마음대로 꺼내 몇 시간이고 읽을 수 있었다. 공자가 가지고 노는 물건들은 모두 내 것이기도 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글자 그대로 어린 공산주의자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후작 부인이 뱀 모양의 황금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다. 후작 부인은 그 팔찌를 우리에게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놀래줄 생각으로 그것을 팔에 감은 채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한 하녀를 만났는데 내 팔에 감긴 뱀을 보여달라면서 이 황금뱀 하나면 감옥에 있는 남편을 구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서슴지 않고 그 팔찌를 하녀에게 주고 집으로 달려갔다. 다음 날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 가엾은 하녀가 성에 끌려와서 울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하녀가 내게서 팔찌를 훔쳤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 팔찌는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이고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집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 먼저 후작 부인에게 꼭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꽤 오랫동안 빨강과 파랑을 혼돈했던 것처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일은 내게 혼란을 주었고 급기야는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사과를 사오라고 은화 1그로셴을 주었다. 사과는 5페니밖에 되지 않았다. 1그로셴을 내자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하루 종일 한 개도 못 팔아 거스름돈이 없으니 1그로셴어치를 사가라고 했다. 마침 주머니에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아주머니에게 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쁨에 동전을 내밀고 자 이걸 줄게요. 이제 거슬러 줄 수 있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말뜻을 잘못 알아들은 아주머니는 은화를 되돌려주고는 동전을 받아 넣었다. 거의 매일같이 성에서 공자들과 놀기도 하고 프랑스어도 배웠던 그 시절의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후작에게는 백작 지위를 가진 마리아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나중에 재혼을 했다. 마리아를 언제 처음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기억의 어둠 속에서 차츰차츰 걸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른거리다 점차 선명해지고 점점 내게 다가오더니 마침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 먹구름 베일을 호련히 벗은 달림처럼 내 영혼 앞에 섰다.
그녀는 늘 병마에 시달렸고 말수도 적었으며 언제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가 노는 방에 올 때도 침대에 누운 채였다. 하인 2명이 침대를 옮겨왔다가 피곤해하면 다시 옮겨가곤 했다.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2 손은 반듯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온화하고 아름다웠으며 눈에는 가늠하기 힘든 깊은 신비가 서려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 소녀도 역시 남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이따금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그러면 뭔가가 온몸에 흐르는 기분이 들어 나는 말도 못하고 꼼짝 않고 서서 그녀의 신비하도록 깊은 눈만 들여다보았다. 우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고 있었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그녀는 불평이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그저 하얀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어떨 때는 몸이 퍽 좋아졌다면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새벽빛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당시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보였지만 근엄하고 조용한 태도로 밀어보면 이미 어린애는 아닌 듯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가 저절로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졌다. 모두들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착하다느니 귀엽다느니 그녀에 대한 얘기는 온통 칭찬뿐이었다. 맥없이 그저 누워만 있는 그녀를 보며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결국에는 관에 누워 무덤까지 옮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럴 때면 저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속으로 묻곤 했다. 포근한 천사의 품에 그냥 안겨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 성화에서 본 것처럼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면 그녀 혼자 아프게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 그녀의 고통을 일부라도 나눠 가져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나의 감정을 그녀에게 모두 표현할 순 없었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나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뭔가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달려가 목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그런 행동은 기운 없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할 터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선 안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가 노는 방으로 그녀가 옮겨져 왔다. 얼굴은 아주 창백했지만 눈만큼은 여느 때보다 더 깊고 빛났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우리를 불렀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견진 성사도 받았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물론 너희들과 더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지만 말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겠지. 그렇더라도 나를 까맣게 잊지는 말아줘. 그래서 너희들 모두에게 반지 하나씩을 선물로 주려고 해. 우선은 둘째 손가락에 끼고 있다가 점차 끄면 옆으로 옮겨. 나중에는 새끼손가락에 껴줘. 평생 그렇게 끼고 있어야 해. 그래 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한 뒤 5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하나씩 뺐다. 반지를 빼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슬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상냥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껌뻑거렸다. 그녀는 첫 번째 반지를 제일 큰 동생에게 주며 입을 맞추었고 2번째와 3번째 반지는 2 여동생에게 4번째는 막내에게 주며 일일이 키스해 주었다. 나는 꼼짝 않고 곁에 서서 그녀의 흰 손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피곤한 듯 몸을 뒤로 기댔다. 그때 내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어린아이의 눈은 입보다 훨씬 솔직하기 마련이라 그녀는 내 마음을 다 알아차렸을 것이다. 남은 반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나를 남으로 여겨 동생들보다 덜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까닭 모를 서운함에 가슴이 먹먹했다.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끊어져 나가는 듯했다. 이 아픔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시선을 피했지만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손을 내 이마에 올리더니 나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송두리째 발각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반지를 뺐다. 이 반지는 너희들과 헤어질 때 내가 가지고 가려던 거야. 하지만 네가 지니고 있으면서 세상에 없는 나를 생각해 주는 편이 더 좋겠어. 반지에 새겨진 글을 봐. 주님의 뜻대로. 너의 마음에는 격함과 유순함이 들어있어. 살면서 격한 마음은 누그러뜨리되 유순한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고는 동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반지를 주면서 키스해 주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 나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소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천사의 온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소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그녀에게 바쳤다. 소년의 사랑에는 청년이나 장년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진심과 진실 그리고 순수함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남이고 내가 사랑을 표현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엄숙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닿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가슴을 누르던 모든 아픔 또한 말끔히 사라졌다. 나는 외롭지 않았고 남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 그녀와 함께 그녀 안에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내게 반지를 주는 것은 그녀 입장에서 희생이었을 것이다. 사실은 반지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올라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해버렸다. 이 반지는 날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네 것은 모두 내 것이니까.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반지를 받아 다시 손가락에 끼고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네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네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렴.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회상. 누구의 인생이든 어느 한 시기에는 어딘지 모르는 먼지 날리는 한적한 포플러 길을 걷고 또 걷는 때가 있기 마련이며 그 시기를 회상하면 남는 것이라고는 그저 계속 걸어왔고 나이가 들었다는 서글픈 생각뿐인 그런 시기가 있다. 인생의 강이 흐르는 한 그것은 늘 같은 강이고 변하는 것은 오직 강변의 경치뿐인 것 같다. 그러나 이내 인생의 폭포가 닥친다. 그것은 늘 기억에 남아있어 우리가 폭포를 지나 멀리 고요한 대양에 다다랐을 때에도 폭포수의 굉음이 귓전을 울리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고 우리를 계속 전진시키는 생명의 힘이 그 폭포에서 원기와 양분을 얻는 것처럼 느껴진다. 학창시절은 이미 끝났고 대학 초년생의 들뜬 시기도 지나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수많은 꿈도 함께 지나갔다. 그러나 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만은 남았다. 인생은 나의 작은 머리로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인생에서 나는 귀중한 영감을 얻었다. 인생에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비통한 일은 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준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인생의 교훈이다. 나는 여름방학이면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재회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무도 증명한 적은 없지만 재회, 재발견, 회상은 거의 모든 기쁨과 만족의 비결이다. 처음 보거나 듣거나 맛보는 일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새로워 우리를 놀라게 할 뿐 편안함이 없고 만족하는 데 드는 노력이 만족 자체보다 더 크다.
그러나 예전에 들었던 멜로디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음악을 오랜만에 들을 때 잊었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 든다거나 오랜만에 드레스덴의 성모상 앞에 섰을 때 아기 예수의 무한한 시선에서 예전의 감흥을 다시 느낀다거나 학창시절 이후로는 신경도 쓰지 않던 꽃향기를 맡고 그때의 음식을 다시 맛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즐거운 것인지 낡은 회상이 즐거운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는 사람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상의 바다를 헤엄치게 되고 밀려오는 파도는 꿈꾸는 자를 머나먼 과거의 해안으로 띄어보낸다. 탑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문득 학교에 지각이라도 한 것처럼 초조해졌다가 다음 순간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게 된다. 개 한 마리가 길을 건너 달려갔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피하던 바로 그 개였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옛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주머니가 파는 사과는 우리들의 마음을 꽤나 유혹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지금의 사과도 세상 어느 사과보다 맛있어 보인다. 저쪽에 있던 낡은 집이 헐리고 새 집이 섰다. 그 집은 늙은 음악 선생님이 살던 집이었다. 음악 선생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여름날 저녁 그 집 창 밑에 서서 우리의 성실한 음악 선생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만을 위해 연주하는 즉흥곡을 남몰래 엿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 음악은 마치 하루 종일 닫혀있던 증기기관이 이제는 쓸모없어진 증기를 시원하게 토해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좁다른 나무 터널에 이르렀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곳에서 어여쁜 이웃 소녀를 만났다. 당시에 나는 그 소녀를 만난다거나 말을 건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그 애에 대해 자주 얘기했고 우리끼리는 그 애를 아름다운 소녀라고 불렀다. 그 애가 저만큼에서 오는 걸 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니 하물며 옆으로 가까이 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에 묘지로 이어지는 좁다란 나무 터널에서 그 소녀를 마주친 것이다.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는 사이인데도 소녀는 내 팔을 잡으며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함께 걷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녀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참으로 행복했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아름다운 소녀와 손을 잡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없이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회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급기야는 회상의 파도에 머리까지 잠기고 가슴은 긴 한숨을 토해내 이제까지 생각에 잠겨 숨쉬는 것조차 잊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회상의 세계는 새벽 닭 울음소리에 놀라 물러나는 어둠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나는 오래된 성과 보리수를 지나며 말탄 보초병과 높은 계단을 건너가 보았다. 내 마음속에 여러 회상들이 떠올랐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성을 드나들지 않은 지 벌써 여러 해였다. 후작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나와 함께 놀던 마다들에게 통치권을 물려주고 이탈리아로 갔다. 새 영주의 주변에는 주로 젊은 귀족이나 장교들이 있었고 영주 역시 이들과의 교제를 즐겼으므로 나 같은 옛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런 이유 말고도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독일 국민의 궁핍과 독일 정부의 부정에 눈을 뜨게 된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자유당의 구호에 익숙해졌고 왕정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공경받아 마땅한 존귀한 집안에서는 천박한 언행으로 통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오랫동안 성의 높은 계단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 안에는 내가 거의 날마다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워했던 마음 깊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며 현실적인 존재일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났다.
그녀는 나의 수호천사였고 언제나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또 다른 자아였다. 그녀가 어떻게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나의 공상이 소년기 하늘에 희미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현실에서 본 희미한 밑그림의 뚜렷한 초상화를 그렸을 터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의 대화 형식으로 바뀌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목표, 내가 믿는 것, 보다 나은 자아 등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고 내가 그녀에게 바친 것이며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이었다. 또한 수호천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후작의 딸 마리아한테서 온 영문 편지였다. 친애하는 친구에게 당신이 잠시나마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난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군요. 괜찮으시다면 옛 친구인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스위스 별채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마리아가. 나는 즉시 영문으로 답장을 썼다. 오후에 찾아뵙겠노라고. 스위스 별채는 성 가장자리에 놓인 건물로 정원과 바로 연결되어 앞마당을 통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었다. 5시경 나는 정원을 지나 스위스 별채로 가면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고 신분에 맞게 예의를 갖추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내 안의 수호천사를 진정시키며 내가 만나러 가는 그녀와 수호천사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심하려 애썼다. 그러나 여간에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고 수호천사조차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다. 인생은 어차피 가면 무도회라고 중얼거리며 나는 용기를 내어 반쯤 열린 문을 두드렸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한 낯선 부인이 와서 백작 아가씨가 곧 도착할 거라고 영어로 전해주었다. 낯선 부인이 그 말만 전하고 금세 자리를 비운 덕에 나는 혼자서 마음 놓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 떡갈나무 목재로 된 바깥벽에 격자 울타리가 빙 둘러있고 그 위로 담쟁이가 타고 올라 넓은 잎으로 방을 온통 뒤덮었다.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와 탁자에도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바닥도 나무 마루였다. 방 안에 눈에 익은 물건들이 많아 기분이 좀 묘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었고 그 외에 새로운 물건들, 구체적으로 말해 초상화들도 대학 기숙사에 걸려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피아노 위에 걸린 베토벤, 핸델, 멘데스 존의 초상화는 내가 직접 골라 내 방에 걸어둔 것과 똑같았다. 고대의 입상 중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밀로의 비너스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책상에는 단테 전집, 세익스피어 전집, 타울러의 설교집 독일 신학, 리케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스의 시집, 그리고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전부 내 서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책들로 얼마 전에도 내가 손에 들었던 작품들이었다. 나는 깊은 상념에 빠져들다 이내 생각을 털어내고 돌아가신 후작 부인의 초상화 앞에 섰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어릴 때부터 자주 보았던 두 남자가 침대에 누운 마리아를 방으로 옮겼다. 아, 그 모습이란.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녀의 얼굴은 호수같이 잔잔했다. 두 남자가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신비로운 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았고 이윽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옛 친구잖아요. 내 생각에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니 거리를 두는 예의를 차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기도 곤란하니 영어로 말하면 어떨까요? 이렇게까지 반갑게 맞아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가면 무도회도 아니었다. 한 영혼을 갈망하는 또 하나의 영혼이 있었다.
변장을 하고 검은 가면을 썼어도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두 친구의 인사가 있었다. 나에게 내민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말했다. 천사와 얘기할 때는 친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형식과 습관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기가 얼마나 어렵던가. 대화가 끊어지고 우리는 서로 서먹해졌다. 나는 침묵을 깨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사람이란 어릴 때부터 새장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다 해도 날개를 감히 펴지 못하고 조금만 높게 날아올라도 어딘가에 부딪힐까 겁을 내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때때로 사람들은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살고 싶어 하죠. 나뭇가지 위에서 만나 서로 소개하지 않고도 함께 노래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새 중에는 부엉이나 참새 따위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새들은 서로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나치는 편이 나아요. 정말로 인생은 시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시인이 진리와 아름다움을 완벽한 음률로 노래할 수 있듯이 인간은 온갖 사회적 속박에 굴하지 않고 사고와 감정의 자유를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문득 플라토니안 말이 떠올랐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것, 그것은 묶여있는 낱말 안에 깃든 자유로운 정신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온화하면서도 장난기가 섞인 미소로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내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병과 고독이에요. 종종 젊은 남녀들이 가엾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나 그들의 친척들은 사랑이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자기 영혼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고 훌륭한 남자친구로부터 듣는 충고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 갈등을 멀리서 지켜주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여러 가지 기사의 도를 다시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나 사랑이라고 불리는 감정이 끼어들게 되니까요. 두근거리는 가슴, 희망의 물결,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희열, 달콤한 감상, 때로는 이해타산까지. 다시 말해 순수한 마음의 고요한 대양을 어지럽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이 어렸다. 오늘은 그만 말해야겠어요. 주치의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멘델스 존의 이중주가 듣고 싶어요. 옛날부터 당신이 즐겨 연주했던 곡이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고 옛날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어 놓았을 때 그녀의 새끼손가락에서 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였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앉아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아무런 말 없이 음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두 이해했는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가련한 병자는 늘 관대함을 기대하죠.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힘주어 꼭 잡고 말했다. 이것으로 됐어요. 5번째 회상.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기분으로 집까지 왔는지 말로 설명하긴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말로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한없는 기쁨 혹은 슬픔의 순간에 홀로 연주하는 말 없는 생각이라는 곡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그날의 내 감정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전부 타버리는 별똥별처럼 온갖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날아다녔다.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할 때처럼
나는 나에게 이건 꿈이 아니야. 그녀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성을 되찾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그녀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정말로 보기 드물게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이번 방학 동안 그녀와 함께할 행복한 오후를 상상해 보았다. 아니, 나의 기분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찾고 생각하고 바라고 믿었던 전부였다. 마침내 이곳에서 봄날 아침처럼 맑고 신성한 영혼을 만난 것이다. 나는 첫눈에 그녀를 알아보았고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를 알아보았다. 내 마음의 수호천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이제 수호천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그녀를 방문했고 우리가 진실한 옛 친구임을 금세 깨닫고는 격식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가 감동한 모든 것들이 이미 나의 영혼을 울렸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그녀도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떨어진 적 없이 늘 함께 지냈던 것처럼 느꼈다. 예전에 나는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가 자기 누이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즉흥곡을 들은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자유롭게 악상을 표현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한음, 아니 반음도 하모니를 깨지 않고 한마음으로 연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이제 알 것 같았다. 늘 생각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공허하고 약하지만은 않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태양만 나타나면 곧 싹이 트고 꽃이 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와 내 영혼의 봄은 얼마나 슬펐던가. 우리는 5월의 장미가 그렇게 빨리 시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꽃잎이 시들어 땅에 떨어질 거라는 경고는 매일 저녁 받았었다. 그녀가 나보다 먼저 그 경고를 받았을 테지만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진지하고 무거워졌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는 내게 그녀가 말했다. 견진성사를 받고 너희들에게 반지를 주던 날 나는 이내 이별이 찾아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여태 살아서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있으니 물론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건 빨리 있는 게 현명할 테지. 작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1분 1초가 아까워. 내일 늦지 마. 그럼 안녕. 어느 날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한 이탈리아 화가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얘기하고 있었고 남자는 화가라기보다는 화공에 가까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존경을 담아 상냥하게 대하는 그녀에게서 타고난 기품과 고결한 심성을 엿볼 수 있었다. 화가가 돌아가자 그녀가 내게 말했다. 보여줄 그림이 있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진품은 파리 박물관에 있는데 그 그림에 관한 글을 읽은 후 너무 갖고 싶어서 아까 그 화가에게 모사품을 부탁했었거든. 그녀는 그림을 내게 건네고 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것은 독일 전통 의상을 입은 중년 남자의 초상화였다. 꿈꾸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에 몰두하는 듯한 표정은 그가 실제로 이 세상에 한때 살았던 사람임을 확신하게 했다. 전경은 어두운 갈색 톤이지만 배경은 자연 풍경으로 지평선 멀리 동이 트고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흐뭇해져 몇 시간을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렇게 사실적인 초상화는 처음 봐. 라파엘로라고 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그릴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그녀가 맞장구 쳤다. 내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싶어 했는지 알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또 초상화의 주인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대. 그저 중세 철학자 중 한 명일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래.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내 진열장에 꼭 맞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알다시피 독일 신학의 저자 역시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초상화도 없잖아.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이 초상화의 주인이 독일 신학의 저자로 적합하지 않을까 싶었지. 괜찮다면 이 그림을 알비파와 보름스 회의 사이에 걸고 독일 신학의 저자라고 제목을 달까 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사람치고는 너무 건장하고 남자다운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긴 해. 아무튼 나처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많은 위안과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야. 이 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처음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가르쳐 주었거든. 이 책을 쓴 옛날 학자가 누구였건 그의 가르침을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처럼 느껴졌어. 그의 가르침에는 강압적인 면이 전혀 없었거든. 그러면서도 그의 가르침은 놀라운 힘으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는 비로소 계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가 나타나기도 전에 기독교가 먼저 계시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아. 그 때문에 나도 꽤 불안했었어. 종교의 진실성과 신성함이 의심스러워 불안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준 신앙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야.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아는 건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거나 죽을 순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이야. 대신 믿어줄 순 없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그러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사로잡아야 하는데 요즘은 절대적이고 강력한 교회 율법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소위 신앙이라는 것에 복종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여러 격렬한 갈등과 심각한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생각할 줄 알고 진리를 존경하며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면 이내 의혹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말하자면 신앙을 향한 올바른 길이 있는데도 마음속에 의혹과 불안이라는 악마가 나타나 평화로운 삶을 해방하는 거지. 그녀가 내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다. 최근에 영어 책자에서 읽었는데 진리가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지 계시가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 독일 신학을 읽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이 바로 그거였거든. 독일 신학을 읽으면서 나는 진리의 힘에 압도되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 진리가 나를 눈뜨게 했고, 아니, 내가 스스로 진리의 눈을 떴고, 처음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 진리는 이미 내 것이었던 거야. 다만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름 모를 옛날 학자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 안에 스며들면서 마음을 가로막았던 어둠을 밝게 비춰 눈을 뜨게 해주었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생각하던 끝에 복음서를 읽기로 했어. 그건 역시 이름 모를 어떤 학자들이 썼다고 생각하면서 읽기로 했지.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영감을 얻었었고 종교회의 비준을 받아 신앙의 최고 권위를 누리는 복음서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고 기독교의 계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서 종교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해. 신자들이 그쯤 하고 그만 좀 하라고 진지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신학자들은 아마 종교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거야. 어떤 종교든 봉사할 사제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목사, 브라만, 무당, 불승, 라마승, 바리새파의 율법학자 같은 자들에 의해 해를 입거나 파괴되지 않는 종교는 없을 거야. 그들은 일반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분쟁을 하지. 스스로 복음서에서 영감을 얻어 그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진 않고 복음서는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니 진리 그 자체라며 그것을 증명하기에만 급급해. 하지만 그런 증명은 그들의 불신을 감추려는 궁여지책이 지나지 않아. 그들 스스로 영감을 얻지 못했는데 복음사가들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래서인지 이제는 영감의 은총을 교회의 초대 교부들뿐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들도 받았다고 우기려 드는 거야. 그럴 경우 50명 중에서 26명은 영감을 얻었고 24명은 얻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축복의 손을 머리에 얹으면 영감과 영원한 신성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지. 결국 내적 확신,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 헌신, 신에 대한 경건한 의식은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되고 마는 거지. 이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의 문제는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어. 가령 B란 사람은 A란 사람이 영감을 얻은 사실을 그만큼의 영감, 아니 그 이상의 영감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 A가 영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아내려면 B 자신이 A보다 더 많은 영감을 얻어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생각하진 못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란 무척이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사랑의 표현은 언제든 쉽게 꾸며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받고 있음도 알 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믿는 만큼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법이지. 성령도 사랑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 소리를 듣고 불처럼 갈라지는 혀를 보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놀라거나 당황하여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놀려대지.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춘 뒤 다시 이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나의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된 건 순전히 독일 신학 덕택이었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 책의 결점 때문에 오히려 나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었어.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논증하지 않고 뿌려진 씨 중 몇 개는 좋은 땅에 떨어져 수천 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듯 그저 의견을 뿌려둘 뿐이었어. 단 한 번도 자기의 의견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어. 자기 의견이 진실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굳이 증명이라는 형식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그래, 맞아.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의 말을 듣자 문득 스피노자가 윤리학에서 보여준 논증의 연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소름 끼치게 완벽한 논증을 보다 보면 그 날카로운 사상가는 자신의 학설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증명에 매달리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하거든.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 역시 독일 신학에서 많은 감동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깊이 감탄하진 않았어. 내가 보기엔 그 책에는 인간미나 시적 감성, 특히 따뜻함과 현실에 대한 경외가 부족한 것 같아. 14세기의 모든 신비주의가 구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루터에게서 볼 수 있듯이 신에게 귀의하고 신에게서 용기를 얻어 현실로 돌아올 때 비로소 참다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해. 인간은 일생에 한 번쯤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존재와 기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초자연적인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뿌리박고 있음을 느껴야 하지. 그것이 곧 신에게 귀의하는 길이야. 설령 이 세상에서 귀의 길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신을 향한 영원한 향수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지. 신비주의자들이 원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은 창조를 소멸시킬 수 없어. 인간이 비록 무에서, 즉 오직 신에 의해 신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 무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타울러가 자주 언급했던 자아 소멸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나 인멸 그 이상의 것은 아니지. 타울러가 말하기를 최고의 존재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최고의 존재를 위해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 하지만 이런 소멸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야. 창조주는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니까. 신은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으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불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끓는 물처럼 증발시키지는 못하는 거야. 자신의 하찮음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자신이 신의 반영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해. 독일 신학에 이런 내용이 있어. 완전한 자에게서 흘러나온 것은 완전한 자가 없으면 우연이고 광채이며 반사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태양에서 나온 광채나 양초에서 나온 불빛처럼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비록 태양에서 나온 광채처럼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신적인 존재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빛을 내지 않는 양초, 광채 없는 태양,
피조물 없는 창조주는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에 관해서는 다음 구절이 진실을 밝혀주지. 인간과 피조물이 신의 심오한 충고와 뜻을 이해하려는 것은 아담이나 악마의 행동을 따르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신의 반영임을 느끼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거야. 우리를 비춰주는 신의 빛을 가리거나 꺼버려선 안 돼. 충분히 타올라 그 빛이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도록 해야 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혈관 속에 살아있는 불꽃을 느끼고 삶의 투쟁에 필요한 높은 영감을 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하찮은 소명이라도 그것에서 신을 상기하고 세속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만들고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신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야. 신은 영원한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니까. 신의 뜻 같은 건 없다고 말한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던 거야. 우리는 기도한다. 오 신이여,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러나 보라, 신의 뜻 같은 건 없으며 신은 그저 영원한 휴식일 뿐이다. 그녀는 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잠깐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너의 신앙에는 강건한 힘이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삶에 지친 나머지 휴식과 수면을 그리워하고 고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장 영원의 품에 잠든다 해도 아무 미련도 속박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는 법이지. 그들은 신의 품에 안겨 신성한 안식을 얻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거야. 어떤 속박도 그들을 이 세상과 묶어 놓을 수 없고 그들 마음에는 휴식에 대한 그리움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이지. 휴식은 최고의 보배. 신이 곧 휴식이 아니라면 나 신 앞에서 두 눈 감아버리리. 그리고 너는 독일신학의 내용을 살짝 오해한 것 같아. 비록 외적인 삶의 하찮음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 삶을 소멸시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 28장을 읽어봐.